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감사가 파도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가 파도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임직식을 준비하고 또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임직을 받으시는 일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임직받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김제시에 아름다운 교회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 우리예요.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 그 다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찾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것에 너무 목매달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이 우리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청원, 그것을 당신 청원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를 당신 청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세 가지 기도는 우리 청원이에요. 우리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당신 청원 그리고 우리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당신 청원의 세 번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마치 음악의 삼화음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불협화음이 끼어들면 음이 아름다운 화음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음악의 삼화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삼화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같은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사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예정과 섭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섭리라는 말이 다스릴 섭, 다스릴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 거야?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 왜 그 수많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문은 여러분들이 평생 고민해도 풀 수 없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어떤 답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깊고 넓고 심오한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인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작 해야 오래 살아야 100년이라고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만약에 제가 삼위일체를 저의 이성으로 다 풀어낸다면 저는 오늘 당장 목사 그만둡니다. 목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성으로 다 파악될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의 지혜와 이성으로 다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 그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유한한 인간이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예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종말의 날짜와 그 시간을 알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 계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렇죠? 유한한 여러분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들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죠.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그 얄팍한 호기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네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땅은 반대로 그렇지 않아요.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음모가 뒤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거죠. 우리 새로 임직을 받으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사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김제시에만 220개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새순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셨을까? 왜 이 교회의 권사로 세워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뒤집으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여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외웠어도
헛된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식사를 드시잖아요. 양식을 드시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편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루의 삶을 맞추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플해져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잠깐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즉시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영적인 탈선이 일어나요. KTX가 레일을 달리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참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 맞춰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탈선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놓으면 우리가 잠깐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가더라도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편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와이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건 우리가 거기에 토시를 달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자고 하는데 토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토시 달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느냐? 성도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받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42.19km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거예요. 출발선. 중요한 것은 출발을 한 다음에 이제 목적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거룩의 과정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 보면은 매년 구원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부흥회 같은 게 많이 없지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보면 매년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이제 손 드는데 어떤 분은 매년 손 들어 매년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구원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보다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표준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열매로 알겠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왔는지 열매를 통해서 보시겠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입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보면.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막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그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혹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새벽에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입으로만 천국 가게 해주지 마세요. 입으로만 천국 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입으로만 교회 사랑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입으로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당하죠. 욥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난도 우리가 당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나요? 모든 것이 다 확실하나요? 저는요. 제가 30년을 목회했어도 아직도 모호한 것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봐도.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모호해도, 지금은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인생에 선을 이루실 거야.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모호하지만, 불확실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세요.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아라. 너 이 땅에 머무르라. 그랬을 때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잖아요. 마리아를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고렌 목사, 미국의 리고렌 목사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는 중에 이 구절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어렵죠?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그냥 부모의 뜻이 아닌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모가 하룻밤 어떻게 그냥 만남을 가지고 임신을 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계획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죠. 부적절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실수로 나를 태어나게 했어도, 부모는 부적절하지 않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적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 교회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일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거침돌이 되거들랑 저를 치워서라도 당신의 거룩한 뜻이 도도히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거침돌이 되거든 저를 치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도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거침돌이 된다면 저를 치워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인생의 교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교활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목사에게 있거든요. 자기의 목회 야망을 이루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죠. 그런 교활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